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합이 벤하닷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벤하닷을 아합의 손에 붙여준 것은 그것을 멸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42절에 가보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했던 벤하닷을 아합이 놓아주었던 겁니다. 그것을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주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람은 기계적이지 않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답다, 이거는 하나님답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아합 왕의 잘못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제 선지자들을 사용하시는데 의도적으로 이것을 이제 기록한 거죠. 참으로 이제 순종하기 거북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임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는데 여러 선지자 가운데 한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고 자신에게 임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또 다른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나를 치라는 거예요. 근데 치는 정도도 보니까 이게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좀 절단이 나야 됩니다. 얼굴이 좀 망가뜨릴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을 막 이렇게 감출 정도로, 위장할 정도로 해서 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 부탁을 받은 선지자 입장에서는 사람을 때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으로 임했으니까 너는 가서 다른 선지자한테 너를 좀 치라 그래서 상처를 좀 크게 입고 얼굴을 좀 네가 변장을 해서 아합에게 가라. 그래서 이마저마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건데 그 죄 없는 그 선지자를 그냥 치라고 하니까 그 치기가 싫은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이게 이렇게 영광스럽고 말이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요. 또 이렇게 좀 친절을 베풀고 선한 이런 일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뭘 안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악하게까지 보이는 일입니다. 아니 멀쩡한 선지자를 왜 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아주 곤란스럽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선뜻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그런 일들을 시키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쉬울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분명히 그것도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순종이라고요. 그러니까 민수기 22장에서 그 24장에 걸쳐 나오는 발람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제 발락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덫에 걸려 넘어지게 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데 그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잘못했습니다. 나귀한테 망신당해도 싸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그 사자에 찢겨 죽은 이 선지자 때리라 그랬는데 안 때려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건 아무런 유익이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때리지 않았던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싶은데 불순종은 그 선지자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을 여기다가 기록한 것은 이제 의도적인 배치인 것 같아요. 뭐 실제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뭐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내용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선지자가 이제는 얼굴을 변장을 하고 이제 수건으로 자기를 가리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로운 왕이시여,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이마저마한데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는 그런 거죠. 누군가가 전쟁터에서 전쟁의 포로를 맡긴 겁니다. 너 이 포로를 잘 이송을 해라. 이 포로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이 포로를 놓치면 너는 거기에 대상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포로를 혼자 두지 말고 이 포로를 뭐 이렇게 우리 본국으로 네가 데리고 가서 잘 지켜서 그렇게 임무를 완수해라 이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자기가 잠깐 자리를 비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제 왕이 뭐라고 해요? 그거에 대한 값을 치러라. 그러니까 반드시 값을 치러라.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선지자에게 했던 말은 그랬다는 거죠. 그를 잃어버리면 39절에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든지 은 1달란트 내놓든지 왕이 결정을 냅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했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 말을 듣고 급히 자기 눈을 가린, 즉 이제 변장했던 자기 모습을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왕이 알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 왕이 한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왕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멸하기로 하였던 벤하닷을 네 손에 붙여서 그것을 반드시 멸하라고 했는데 네가 그것을 놓쳐버렸으니까 네가 말한 대로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해라. 그리고 네 백성으로 그의 백성을 대신해라. 뭐예요? 벤하닷의 백성 대신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란 얘기입니다. 지금 그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가 와서 때리라 그래서 때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불순종으로 보고 사자에 찢겨서 죽은 사건. 그리고 그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했던 이 사건. 그리고 아합이 벤하닷을 놓쳤던 사건. 바로 성경은 죄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물며 벤하닷을 놓아준 이 불순종의 이 일은 죽음으로 갚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에 이르렀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이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합 왕의 처지가 됩니다. 모든 죄와 모든 불순종은 죽음으로서만 생명으로서만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를 생명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고 죄는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무한한 죄에 대하여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 인한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로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룰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대신 목숨으로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제는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를 우리가 그 불순종과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불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도움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책만을 면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아합왕이 가졌던 답답함, 이런 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그 죄를 마음 놓고 짓게 하거나, 또 반대로 여전히 불순종하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로 인해서 답답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본성이 그런 죄와 불순종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실수와 반복되어진 불순종과 죄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너의 목숨으로 그의 목숨을 대신하라고 하셨던 이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모든 죄의 삭수로 저희들의 목숨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죄의 원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희의 생명을 대신하여 주셨사오니 예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한날 또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